그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관계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가장 강하고 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평소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실패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 곁에 남아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은 바로 가족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피보다 가족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혈통보다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형제가 있었고 또한 여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밖에 서서 예수님이 사역을 멈추고 자기들을 만나기 위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단어 자 보라 강조하거나 놀라움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46절, 47절, 49절에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고 그들에게 나와서 만나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고 그들에게 나와서 만나달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왜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의 가족들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 순간까지는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족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만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장사를 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 문헌에서는 이렇게 부모의 장사를 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신 의무사항들에 대하여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행하지 그 장례 기간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유월절 양을 죽이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율법을 배우는 일을 멈춰도 됩니다. 그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멈춰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까지 멈추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에 자녀가 부모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8장 22절은 너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잘 반영하여 얘기하면 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이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사를 지내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는 죽었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 곡하는 그런 장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제자는 지금 그 절차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의 아버지가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병들어서 너무나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곁에서 이 죽는 것을 죽을 때까지 보살피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생명을 구하는 이 삶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제자들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제자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엄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제자들에 대하여 지금 재산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제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통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제자의 사명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 왔습니다. 아마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출생의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 본문이 나오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왔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 번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봅니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행하십니다. 사역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혈통이 아닌 의의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세상을 유지했던 모든 근본을
다 뒤집어 엎는 소리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가족은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최후까지 남는 관계, 가장 깊은 관계, 생명과도 같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은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배웁니다. 그리고 가족을 통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족은 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포기한다. 라는 것은 그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족은 생명과도 같은 끊을 수도 없는 그런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하는 이 가족 관계를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관계는 혈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혈통을 뛰어넘는 더 깊은,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를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근본이 되는 이 가족을 떠나서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혈통을 뛰어넘는 가족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다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실질적으로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돕는 자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감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된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족을 무시하거나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먼저이고 가족은 두 번째다를 말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먼저라는 말은 연속적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의존하는 기준이 되는 중심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먼저인 첫 번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이고 세 번째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 사용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는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 가족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이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혈통이 피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가족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혈통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그의 삶의 기준이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족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공동체가 혈통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족을 벗어나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족은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가족은 상호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은 함께하면서 가장 귀한 물질까지도 함께 나누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고 상호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면서 재물까지 나누는 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아닌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공동체가 이 가족보다 더 끈끈한 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실현될 수 있는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성경 속에만 가능할 것 같은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함께 모든 것을 나눕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게 됩니다. 내 혈통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필요한 자에게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는 정말로 항상 부끄럽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지위와 명예와 안정을 예수님이 맡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안정과 풍요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12장에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이 함께 나누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들 서로에게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우선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이 사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자기네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막는 것, 이 사역을 멈추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12장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의 적들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합니다. 마음이 향하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그쪽으로 다 쏟아붓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보다 한 가족에 대한 마음이 더 큽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풍요와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쓰고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평안함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참 냉랭합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아플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 마음의 간절함이 다릅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내가 내 자녀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은 내 이웃을 향한 마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혈통의 가족만이 우리에게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한 번만 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많이 못 주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혈통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가난과 필요를 채워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많이 줘야 되는데 계속 줘야 되는데 못 줘서 미안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줘도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이웃을 향한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니 그들을 향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 것도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혈육만을 바라보면서 혈육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혈육에 의하여 정해진 공동체가 아니라 혈육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의의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가족이 아닌 그들과 실제적인
가족이 되어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진짜 형제 자매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실질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종말에 임하실 이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닌,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닌, 빈부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 하면 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처럼 아멘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부끄러움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혈통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질서를 다 뒤엎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새로운 이 가족의 혁명적인 시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오늘보다는 내일 더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정말 혈통이 아닌 의의 공동체가 우리 아멘교회를 통하여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